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7쪽입니다. 그 부근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377쪽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 보시고 답을 다시고요. 그 1번 질문 하나 수정을 하겠습니다. 두 글자가 아니고 두 단어입니다. 두 글자가 아니고 1번이에요. 1번. 두 단어가 아니고 두 글자가 아니고 두 단어로 쓰세요입니다. 답은. 자,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 오늘 본문 주제 볼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과 썩지 않을 유업을 주셨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연단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고요.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세상의 소망은 환경에 따라 요동치고 결국 썩어지지만 부활에 건강한 우리의 산 소망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정금같이 믿음으로 증명되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어야 된다입니다. 여러분 삼천포에서 이 주도로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저 사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금요일만 되면 정체되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고향은 삼천포지만 한 4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도로를 이렇게 올라가면 이상하다. 왜 여기만 차가 막힐까? 그건 처음에 신호체계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오른쪽에 주유소가 있고요.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기름집 옆에 로또 복권 판매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삼천포에서 그 대박 터뜨린 그런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 사실 분 계세요? 사시면 그거 가서 사세요. I am 조킹입니다. 조킹. 로또 복권 사려고 그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토요일 날 아마 그거 발표하는가 봐요. 로또 복권. 어제 저녁에 발표했겠지 벌써. 혹시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로또 복권.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 로또 복권을 왜 사느냐 하고 심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 그래도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거 품고 있으면 혹시나 기대감 가지고 뭐 떨어지더라도 안 되더라도 또 하나 사가지고 호주머니 다 넣어놓으면 일주일 동안 그게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게 소망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반대로 또 다른 이런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 제일 중앙
뭐 어디가 제일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강남 아니겠습니까? 강남. 그 노른자 위 그 땅에 여러분이 막 한 1000평 정도 있다. 1000평이 있다. 가정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1000평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이름으로 딱 돼 있는 거야. 딱 등기부등본 딱 내가 가지고 있어. 1000평이야.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야. 그 이름 내 이름으로 딱 돼 있어. 야, 이것은 혹시 오늘 한 끼를 그럴 만큼 돈이 없다 하더라도, 설사 없다 하더라도, 그건 엄청난 큰 소망이죠. 자기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 가지고 있다가 번호 틀리면 찢어져 버리는 그런 로또의 소망이 아닌 내 이름으로 확실하게 박혀 있는 그 땅,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복음보다는 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주후 64년, 65년경이에요.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64년에 혹시 태어난 분 계세요? 64년에, 65년에 태어난 분 안 계시죠? 그때는 그 로마의 황제는 네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로. 그 네로 황제 때 이 편지가 쓰여진 겁니다. 64년 5년경에 네로 황제가 그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거기에 막 있는 기독교인들, 사회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본도라 그래요. 본투스라고 그러기도 한데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쪽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못하니까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그래서 비밀스러운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 로마 제국은 다 신교입니다. 다 신교. 여러 신을 막 섬겨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적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런 굉장히 피폐된 심령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후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 참 힘들지.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 전하고 싶어. 너희들 격려하고 싶어. 이러고 싶은데 3절 제일 앞에 원문상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찬송하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경에는 뒤에 되어 있지만요. 3절 제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참 이 아이러니예요. 현재 처한 환경이 너무 최악입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들 힘내, 힘내, 내 응원할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죠.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절대 자기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배짱, 그 어디서 나왔을까? 그 배짱과 그리고 그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을까? 이거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알아.
절망 속에 있는 것도 알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말만 그렇게 해놓으면 이건 무거운 짐이에요. 반드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뭐가 있겠다? 근거가 있다.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 그것을 내가 말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으로 위로를 삼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앞에 거 빼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그 독자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려놓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려놓으신 이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튀르키아에 있는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뭘 받았다? 거듭나게 되었다. 중생했다. 리제너레이션. 다시 살아났다. 물리적으로 다시 살아,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큰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 죄송합니다만 원어에는 조산입니다. 조산. 이거 외우기 쉬워요.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아기가 예전보다 빨리 태어나는 걸 조산이라고 그러는 거 맞죠? 조산이라고 그러죠. 헬라어가 조산이에요. 조산이에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냥 복권 당첨 안 되면 찢어진 소망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 그 뜻이 이렇습니다. 살아 숨쉬며 생명력 있게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소망. 소망이 사람은 아니지만 소망이라는 그 단어를 인격화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막 숨쉬고 활동하고 있다. 이게 산소망입니다. 유효한 소망이죠. 성도가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굳건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뭐가 된다? 닻이 된다. 앵커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할게요. 닻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신앙의 닻을 딱 내려놓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일 거예요.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 중생한다라는 그 말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두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미래의 유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점부터 다 안 좋은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썩는다, 더럽힌다, 쇠한다,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아닌 하늘의 유업을 있게가 being 아니고요. 있는다, 연결한다.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의 예배는 지금 천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온 지구촌의 교회들이 물론 시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다 천상에 연결돼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 하늘의 유산과 연결되어 있다.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닻을 내린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을 맞닿아 있다.
유업 유산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동전 한 푼도 유산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유산을 받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유산을 받은 그 자식들은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은 정말 한 세대를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쌓아놨던 재산이잖아요. 당신들이 쓰고 싶어도 쓰지 않고 남기고 아끼고 남기고 아끼고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 썩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 유산이 돈이 많으니까 막 흥청망청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흥청망청 쓰니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이것은 성경 표현대로 하면 더럽혀진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오래 영원토록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쓰다 보면 어느 때 고갈되겠죠. 없어지겠죠. 쇠하겠죠. 세상에 받는 유산들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다 입니다. 제가 배를 한 5년 정도 탔거든요. 상선을 한 5년 정도 탔는데 배 타는 사람이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면요. 부두에 배를 못 대고 너무 화역 작업들이 밀려가지고 못 대거나 바람이 너무 세서 연안에 접안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날씨 좋아질 때까지 외항 여러분 한 번씩 바다 저 바깥에 보면요 큰 배들이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거기 뚝 서가 있는 게 있어요. 길을 막고 있는 거지. 길 막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이 해로가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배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그걸 웨이팅 한다 그래요.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웨이팅 한다. 부두가 비지 않거나 그리고 바람이 세서 접안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그러면 잠시 동안 밖에 웨이팅하고 있는데 배 타는 사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하거든. 뭐 일을 합니까? 저는 통신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우리 통신국은 다 폐국돼 버리거든요. 폐국해 버리니까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처럼 책도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선원들끼리 서로 뭐 오락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밀린 빨래도 하기도 하고 그때가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배를 이렇게 웨이팅 할 때 두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항해 파트, 항해 파트라 그래요. 하나는 기관 파트, 각각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이게 통신 파트였고요. 그럼 기관 파트는 뭐냐 하면 주 엔진 완전히 끕니다. 주 엔진 끄고요. 보조 엔진을 보조 발전기 계속 돌려놓고 배 안에 불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고 있고요. 항해 파트가 뭘 하느냐 하면요. 앵카 내리는 거예요. 렛고 앵카 이래요. 그 뭐냐면 바다에 앵카를 떨어뜨려 가지고 배를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선수, 선미 두 개를 다 동시에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하나만 내려요. 왜냐하면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이 끌어올리기가 기계로 끌어오긴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그 닻이 그걸 앵카라 그러는데 앵카가 여러분들 제대로 박혀야지 제대로 안 박히면 바람 세게 불면 밀려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뭣도 모르고 그냥 배 안전하겠지 생각하는데 밀려가지고 저 사람들 사는 섬까지 가까이 가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좌초될 우려도 있고 앵커가 제대로 딱 반석 위에 바위 위에 탁 올려져야 안전한데 모래사장에 떨어지면 그건 불안해요. 이게 닻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닻은 어디에 떨어져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정확하게 떨어져 있어야 그게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닻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신앙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진짜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앵커가 탁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 앵카입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의 제일 안의 휘장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닻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딱 박혀 있어야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도 우리는 영혼의 닻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는 두 번째로 나아가는데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닻을 예수님에게 딱 내려놨는데도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계속 고난이 연속되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힘들었는데 지금 60, 70까지 살아도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베드로는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늘의 유업과 이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결시켜 나왔으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딱 믿는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 그냥 데려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서 우리가 편안히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이 세상 고통의 세상을 계속 살게 하실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을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놨을까? 목적지를 주셨다면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그 과정이 두 번째입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말을 꼬아놨는데 간단히 말하면 시험으로 근심거리가 많겠지만 오히려 그래도 크게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시험이 오면 참 근심되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런 연단을 거치면 오히려 금처럼 나올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거니까 힘내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불시험,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은 하늘에 썩지 않을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예요. 시험은 여러분들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탄이 막 우리를 꼬시는 거, 유혹하는 거. 야 오늘 날씨 좋잖아. 야 친구 전화 왔지.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 아니야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돼. 이런 것들은 사탄이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시험할 때가 있어요. 불같은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한번 테스트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될 이유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시험 든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기뻐해버려. 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께서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연단은 고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과한 후 진짜로 입증되는 상태. 학생들이 제일 싫은 게 시험이에요. 저도 뭐 공부를 오래오래 했잖아요. 공부를 오래 했는데 그래도 항상 싫은 거는 시험이에요. 다음 주 시험 친다, 학기 말 시험, 중간고사 친다, 쪽지 시험 친다 이러면요. 와, 시험은 참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다 치잖아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맹탕 놀았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씩 여러분, 대형 여러분들이 큰 차 거기에 이 강철, 이거 뚫뚫뚫뚫 말아놓은 강철, 이거 나는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쇠가 강철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감아 가지고 차에 그리 싣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지나갈 때마다 야, 저거 참 신기하다. 어째 철이 저렇게 굽어 놓은데도 안 깨지고 안 부러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거기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굽어도 안 깨지고 안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포항 제철 거기 한번 가봤는데요. 강철 만드는 그 과정을 쭉 한번 봤습니다. 용광로에 여러분 온도가 우리 가까이 가면 막 뜨거워서 큰일 나요. 한 1500도, 2000도, 심지어는 2500도까지 엄청난 용광로 거기 안에 쇠를 집어 넣으면요. 그게 막 녹아요. 녹으면 쭉 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이나 컨베이어로 쭉 가면 그 위에 물을 쫙 도포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이걸 또 압착을 해요. 눌러요, 또.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녹여서 물을 부어서 또 그것을 압착하고 또 녹이고 이렇게 왜 계속 반복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그 쇠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대요. 그 과정을 몇 차례 겪어 놓으면 나중에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휴지처럼 이렇게 둘둘둘 말아도 안 부러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어머,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난주에 교회 안 갔더니만 갑자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야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이거는 세상 사람처럼 재수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재수 없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가지고요. 목사님 재수가 없어가지고요. 재수가 좋아가지고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믿음 속에 섞여 있는 이기심, 세속주의, 그런 불순물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나를 우주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입증해내는 은혜의 재련 과정. 이게 뭐라?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 우리 항공사에 우리 공군으로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항공기를 그 제작을 할 때 그 날개 있잖아요. 양쪽에 날개. 날개 여기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스트레스 테스트. 야, 날개도 막 스트레스 받는가 봐요. 스트레스 테스트라 그래요. 기계에 묶어놓고 부러지기 직전까지 엄청난 압력을 가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부서지면 그거는 불량품이에요. 그 테스트 통과해야 여러분 하늘에 날아서 그 거대한 난기류, 비행기 여러분 타보면 가다가 부르르 가다가 쿠 꺼지는 그때 안 있으면 그 난기류 때문이거든요.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추락하는가 보다 이러면 안 돼. 후 떨어질 때가 있어. 난기류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게 뭐냐면 양쪽의 윙, 날개거든요. 날개. 이 날개가 얼마나 여러분 튼튼해야 그런 난기류 속에서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됐다. 이제 날개 만들었다. 이제 공중에 띄워라. 이게 아니라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압착하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제대로 된 비행기라고 입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지 아닌지 그 자격을 테스트하는 것이 여러분 연단입니다. 두 번째 연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세 번째로 나아가는 게 베드로는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게 바뀌어요?를
대답해 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유업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고난의 유익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 통과하면 세 번째로 성도의 영혼에는 어떤 반응이 터져 나와야 그게 정상인가?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거듭남과 미래의 유업을 보장받은 성도들은 현재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간다. 기뻐한다 이거요. 막 펄펄 뛰면서 폭발적으로 감격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뻐한다가 조금 미소 좀 띄우고 아우 참 좋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서 예수님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십자가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본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꿈에 이런 걸 말고요. 꿈에 내가 예수님 봤습니다. 뭐 꿈에 본 건 어쩔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들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요?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산 소망으로 두고 살아요? 본 적도 없는 내가 부활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신앙의 앵커를 닻을 거기에 굳건히 내린다고요? 불가능하죠.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면 복음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믿어져. 나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해. 그게 뭐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우리의 신앙의 닻을 팍 내려놓았으니까 미래에 차지할 우리의 유업들 이런 걸 소망하는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아내가 앞을 못 보는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남편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남편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냥 결혼하고 그냥 살아. 그러나 그 부인이 본 적도 없는 남편을 마음으로 엄청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 남편은 항상 자기에게 밥을 차려주고 어디를 갈 때 항상 자기 손을 붙들어 가주고 자기에게 헌신한 모든 것들을 이 부인은 알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이지만 항상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적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지는가를 알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계속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지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닻을 쭉 내리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살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소망은 뭐지? 그거 주식 사놓은 그게 한번 올라야 되는데, 이게 소망입니까? 혹시 로또 복권 사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에 발표할 것도 그게 소망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또 이 땅에 살면서 뭐 때문에 막 기뻐하고, 뭐 때문에 막 슬퍼하고 이렇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이런 환경, 이것 때문에 그게 소망이 되었다가 그 소망이 사라졌다가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는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유업에 내 이름 석자가 딱 등기가 되어 가지고요. 이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늘의 산 소망이, 하늘의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단절 때문에 오는 그런 또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질병이라는 불시험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서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육신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지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을 두고 늘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살아가고, 매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면서 우리 코에다가 바람을 넣어주십니다. 후 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